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일어나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어나사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괴가 머물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길에도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외쳤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과 대적들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들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보통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0대였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왕자에 있었고, 이때 다윗은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나간 전쟁에 따라 나갔다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 다윗이 아마 10대 후반이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사울의 신하로 있었고,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시기가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정말 황금 같은 20대, 우리 20대 젊은이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대가 10대가 저렇게 이쁘구나,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이쁘구나 하는데, 정말 이 다윗은 이 황금기와 같은 이 20대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도망자여 망명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또 등극을 합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다스렸고, 그리고 이 기간도 결코 헛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미리 거쳐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소녀 목동으로서 왕으로 처음 기름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했을 때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모든 왕들을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의 대적하는 대적들과 정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 오늘 우리 다 함께 다윗의 믿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멘.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에게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가장법으로 쓰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싸울 능력이 있는 남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급이 되는 군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한 골육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같은 살과 뼈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가졌습니다. 이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형제다 아이가,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형제다, 한 골육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요, 사울 왕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거둔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알았냐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다윗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진작 알았으면 진작 세워주지. 그렇잖아요. 알았다면 진작 세워주지. 왜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했냐고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조용히 수락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10대 소년으로서 아버지 집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부터 쭉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희 자녀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기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저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새가 손님이 찾아오지만 이 막내는 굳이 여기에 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부르지 않고 그냥 양을 치게 두었다는 거죠. 우리 영화 간상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묻잖아요. 다윗이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거죠. 자, 사무엘은요, 이 다윗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니까 불러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왔습니다. 그를 볼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이 다윗이 전혀 왕이 될 상같이, 그리고 손님이 왔지만 그러나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될 인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때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범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다른 사람들에게 비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적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한순간에 건너뛰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막막하고 막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평범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30세의 왕이 되어 70세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긴 기간 왕으로 있었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요. 그가 헤브론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의 일을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볼 때요, 다윗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과 같은 선한 길로 걸어갔다,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면서 그 기준점으로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되기 전에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특히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빚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또 백성 중심적인 왕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윗과 같은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다윗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재성을 깨트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좋은 리더냐 아니냐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해결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깨트려진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깎이고 빚어지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와 성도를 배려하고 있는가? 다윗은 한근기와 같은 이 20대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20대 시절 도망자로 광야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기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당한 시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왕의 모델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